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성공적인 그런 일들과 그에 따른 사울의 질투가 주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질투심 그리고 적대감은 다윗이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해서 성공적일 것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시기심, 질투심, 적대감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일단은 이 질투, 적대감, 시기심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쭉 보면 그것의 근원이 뭐냐? 일단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느냐? 자기의 어떤 위치를 빼앗길까봐, 그리고 또 사울 왕은 특히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좀 약간 집착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지지를 또 환호를 받는 다윗을 보면서 그걸로 인하여 굉장히 비교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 비교의식은 결국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적대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인생사에 아마 여러분들도 평생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나는 순수해요. 그래서 열심히 했고 내가 잘 됐어. 그런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처음에는 나를 좋아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왠지 모르게 서먹서먹해지고 또 묘하게 나를 이렇게 경계하는 것 같고 또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시기 질투들을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교인들끼리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우리 안에 제대로 두지 않게 되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결국은 사람한테 의지를 한다든지 또 세상적인 어떤 물질에 의지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 존재를 세우다 보면 그 소유에 의해서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는 소인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적대감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잦아들게 하고 통제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만족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가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이지 영원히 가난하면 뭘 갖다 줘도 안 됩니다. 우리 이 풍요로운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한 영혼의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또 능력 있고 지혜롭고 그런 인간성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울은 그런 신앙심이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런 것보다는 자꾸 사람의 인기에 의지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여기 프롬이 쓴 그런 책들도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책 한번 읽어보고
나는 소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존재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이건 하나님을 통한 나 자신의 존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충성한다는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분리돼 버리면 불구해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게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나갈 때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실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적대감, 이런 것이 내가 왜 이런 게 생기는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보고 그 어떤 모종의 두려움, 그리고 비교의식, 이런 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진정으로 내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활용되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내 감정이 잘 다스려지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자기 부하 중에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다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좋게 생각하면. 이런 장수들을 환대해주고 잘 대우해주면서 더 많은 용사들을 일으켜서 자기 휘하에 두고, 자기는 지도자로서 마치 장기판에 말을 두듯이 나는 그렇게 뛰어나고 나는 그렇게 용맹스럽지 못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잘 활용을 하면 나도 좋고 그들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걸로 인하여 어떤 의심, 그리고 불편함,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으로 그것들이 발동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망치고 결국은 왕의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순수해요. 자기가 뭐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사울 왕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왕을 왕으로서 대우하면서 자기는 순수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어디 가나 주어진 임무를 잘 해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뭘 맡겨도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어떤 임무를 맡겨줘도 아주 탁월하게 잘 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지도자들도 좋아하고 동료들도 좋아하고 다 좋죠. 왜 맡긴 임무라면 척척척 잘 해내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모두가 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 모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이와 같은 은혜가,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 독자들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매사 모든 일들을,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낸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맡은 일마다, 하는 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일을 맡긴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사랑하게 되고 또 밑에 같이 자신을 돕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다방면에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요. 그의 명성을, 그가 어디서든지 명성을 얻게 됐다라는 게 이 18장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누가 시기하든 질투하든 미워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했고 성실히 했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위로 아래로 옆으로 또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의 이름에 다 치하하고 명성이 높아지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간상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합니다. 지혜, 지식, 능력, 행함, 병고침, 예언함, 명들 분별함, 뭐 각종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개발되진다는 뜻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도, 이런 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 뭔가를 본다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러다 보면은 그걸로 인하여 항상 자기 역할을 잘하게 되고, 주어진 임무, 역할, 맡겨진 어떤 과업들을 잘 처리해 나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성,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간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상이죠. 우리 그것을 머리에 두고 마음에 품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또 각자의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면서 사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 모두를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발단이 된 것은 여인들의 승전가가 잠깐 나오고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런 노래가 승전가, 승리하고 들어오는 군인들 앞에서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노랫말로 나타나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사울을 불쾌하게 만들어 화가 나게 됐고, 그에게 임한 악령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됐다. 어찌 보면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나 그걸로 인한 노이로제, 그걸로 인한 그 어떤 우울 증상들이 더욱더 심해지게 됐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안정감을 얻지 못하면 다 저는 이렇게 방황하고 영혼이 힘들어한다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딱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인간식의 이해죠. 인간의 이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부리시는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매끄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써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전치사,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나오는 악한 영, 이런 의미로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되어진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오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편함, 그걸로 인한 괴로움, 갈등, 고민,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는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 하지를 못해요. 그걸로 인한 어떤 불편함, 하나님 뵙기가 그렇고, 마치 그 모습은 사무엘과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건 그래서 문득 잊어먹고 살 때는 전혀 괜찮다가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은 막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우울하고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이죠.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치유받아야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사울이 다시 겸손히 정말 처음 예언자 무리를 만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거기서 같이 예언하고 했던 그 영적인 은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치우치고 그걸로 힘들어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악령이 그런 막 나쁜 기분, 나쁜 생각, 우울한 어떤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우울감, 이런 것들이 막 자기를 사로잡고 있을 때는 정말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데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순간에 딱 보니까 창이 보이고 다윗이 그렇게 믿게 보이면서 그 창을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던졌어요. 나중에는 물론 다윗은 이해했죠. 왕이 병이 있어서 자기가 지금 수금을 타면서 왕을 심신을 안정시켜 드리려다 보면 남을 치유하다 보면 그 치유하려는 사람한테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해를 당하기도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의사나 또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러면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그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내려고 하고 위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돌보는 것들을 보면 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요나단도 그를 사랑하고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모두도 사랑하는데 그 중에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다. 처음에 이 사울 왕은 딸하고 결혼시키려는 목적이 이 정말 딸하고 저를 사위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주겠다라는 명분하에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전공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그러다 보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보내서 전장에 내보내 죽이려는 빌미로 맏딸을 주겠다 했는데 결국 거절했죠. 사울에게는 2 딸이 있습니다. 메랍과 미갈. 근데 큰딸은 결국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게 됐고, 미갈이 다윗을 흠모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좋다,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100명의 표피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결혼시켜주겠다 했는데 뭐 다윗은 가볍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갖다 바침으로써 미갈을 얻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는 그 얄팍한 소인배적인 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적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유치합니다. 참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속이 좁은지 소인배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갈고 닦고 수양을 해서 그런 우리들의 좁은 마음을 좀 더 하나님 마음을 닮아 넓어지고 더 커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내가 영광을 얻고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잘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유익을 얻고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성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